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때 나를 무섭게 하고 때렸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만 보면은 항상 겁이 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머리가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면은 이 사람은 선입견이 생깁니다. 곱슬머리는 무서운 사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곱슬머리를 보면 피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곱슬머리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님이 곱슬머리면은 그 교회 등록을 하는데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가진 선입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끝까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있습니다. 시집갈 때가 돼서 가끔 선을 보는데 선을 보고 나서 어떠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아빠 키가 작아요. 내 키가 몇인데 170인데 170이면 어때서 왜 170이 싫어? 그랬더니 내가 그래도 아빠하고 산 세월이 평생인데 적어도 아빠 키는 못 되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키가 작아도 성품 좋고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키 크고 싱거운 사람보다는 키가 작아도 야무지고 훌륭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훨씬 낫지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안 나옵니까? 아멘. 모르겠어요. 걔가 나중에 이제 아빠 남자친구 생겼는데 소개해줄까? 걔 키가 작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요. 선입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선입견이 그 인생을 지배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 우리 잘못된 가치관 하나가 우리 인생과 신앙을 지배해서 우리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선입견을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뭘까요?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부를 때 앞에다 쓰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이스라엘 총 역사 속에서 제일 강대했던 때, 제일 영토가 넓었었을 때, 제일 훌륭한 왕이었을 때가 누구였느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와 같은 그렇게 번성하고 훌륭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식민지에서 구원해주고 이 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입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입견은 유대인들이 아마 100%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선입견은 그들의 뇌리와 생각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고 제자들이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더군다나 자기는 그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자기는 왕 대신 그 예수님 밑에서 좋은 신하로서 훌륭한 자리 하나 잡고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이 있었어요. 선입견. 그러나 이 선입견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잘못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이 선입견은 잘 깨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분이 왕이 되면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킨다면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겠다. 저분을 왕으로 모셔야겠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한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원래 숨어서 도망갔거든요. 그런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요 막 길을 찾아다니고 배를 막 타고 다니고 예수님이 어딨나 막 찾아가고 기어코 찾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배부를 것이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쫓아다닐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2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신 사람이라. 썩을 양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갖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갖고 구원의 양식, 영원히 구원받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자 이 영생의 양식을 갖고 예수님께서 떡과 그 다음에 떡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 떡이 뭐냐면은 내 몸이다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견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더라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자기 선입견이 강하니까 에이 이 사람 아니다. 그러고 또 도망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나병들도 고치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훈련을 시켰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은 뭐예요? 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이 왕으로 올 것이다. 다윗이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다윗이 후손으로 정치적인 왕이 되면 우리는 신하가 되어서 이 땅에 있어서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 선입견이 아무리 3년 동안 얘기를 해도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6월절 만찬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만찬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인생을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6월절 행사를 다 치웁니다. 그 치우고 딱 끝나자마자 그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사망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보니와 그를 파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예수할 자가 누구일까 하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해야 하는 다툼이 난지라. 6월절이 딱 끝나자마자 그 제자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21절을 볼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은 내 이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그 중에 하나 이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뭐 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큰 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왕으로 정치적 왕으로 오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자꾸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를 하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파했었을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선입견. 가룟 유다는 눈치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 인생도 같이 끝날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 팔아먹어서 은 30냥이라도 건지자. 아주 신비가 빠른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고 다른 11제자들은 머리가 좀 둔해요. 실리에 빠지지 않아. 명석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죽지 않고 뭐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왕이 되는 줄 아니까 지네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10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성경에만 6번을 걸쳐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만 6번 걸쳐서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아마 더 많은 얘기를 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오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생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답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거다.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에게 뭐가 생길 것이다. 예수님이 믿으면 이러한 복이 나에게 입을 거라는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으면서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뭡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에 매여갖고 그거를 깨트리고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그 고집과 아집과 자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 그 제자들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특세 새벽기도 기간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중요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거라고 했어요?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주인. 그분에게 그분은 주인이 되고 나는 뭐가 되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쭉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내 얘기할까봐 제가 성경 갖고 쭉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얘기를 했어도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입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이거, 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왜 다니세요?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다닙니다. 왜요? 마누라가 교회 안 다니면 바가지를 띠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마누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마누라 비유 맞추려고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예요? 선입견. 혹시 이 중에 그건 없습니까?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야 돼요? 깨질 않아야 돼요? 깨져요? 깨지지 않아요? 잘 안 깨집니다. 이게 잘 안 깨집니다.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알량한 지식과 자기 경험이 자기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비슷할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폼 잡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다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 선입견을 갖고요.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까지 서로 싸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뒤로 그들이 선입견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입견은 깨지지 않았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입견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났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딱 하는 순간에 그들이 생각 속에 뭐냐면 그들은 여태까지 삶이 선입견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소리를요. 에이 무슨 살아나. 그냥 지나쳐버렸어. 뭐가 강하니까? 자기 선입견이 강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한 말이 사실이었네. 그게 헛전 소리가 아니었네. 나는 내 선입견에 의해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만져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확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뭐가 바뀌고 선입견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고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으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죄사함 받고 나도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그들의 인생과 삶을 바꿔놓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의 삶은 다 팽개쳐버리고 그 부활의 신앙과 삶을 갖고 그 인생과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공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부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제 그 부활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본 사람으로 증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계속적인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성공과 출세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나가는 거에 꿈과 비전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순간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선인한 사람을 모아 죽이기를 고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여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증인은요,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런 가치관과 선입관에 짓눌려서 살았던 이 인생들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니까 달라져. 그리고 그들이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큰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활을 본 성도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33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그 눈에 본 그 예수님을 증거하니 그리고 그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큰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더라. 이 부활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확 뒤집어졌어요. 이거 바뀌어져도요, 보통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거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마음이 바뀔 수 있고요. 사람의 행동과 습관이 바뀔 수 있지만 진짜 바뀌어지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줄 수 있는 가치관이요. 이게 보통 생각 갖고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부활의 증언을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들이 삶의 가치관에 재물론까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이를 이렇게 바꿨어요? 부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이 뭘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 그 증언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주가 되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행사니까, 절기니까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도 변했습니다.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이 역사를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수천 년 동안 이 기독교는 그 명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부활했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서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생명 있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산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습니까? 부활해서 여러분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자들이요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 건 죽을 때까지였어요. 예수님. 근데 그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산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죽은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으로 어디다 땅속에다 묻어놓고 살지 말고 그분이 살아계셨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 그분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께 나아가면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는 신앙을 가진 제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세월이 그 제자들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증거자의 삶을 갖고 그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목격했어요. 만져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들이부터요 그냥 돈, 성공, 출세, 가로는 내가 같이 은 30냥 이 돈 때문에 찔찔찔찔 매고 성공 때문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유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이요 확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 예수님 증거하면 죽여. 그래도 목숨 걸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바쳐서 그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었어요. 어떤 제자들은요 저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칼에 베어서 죽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요 순교를 당하고 톱에 켜서도 죽고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도 죽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교를 당해도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얘기했어요. 왜? 봤으니까. 왜? 체험했으니까. 체험했습니다. 왜? 만나봤으니까. 가짜가 아니네. 인생에 있어서 이거 뭐 은삼십냥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보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으로서 그들이 증언했던 그 증언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오고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오늘도 그 얘기를 여러분이 또 듣게 돼요.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의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돌에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 갔다가 그 마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야, 그 마을 또 가자. 거기 내 친구 나사로가 있는데 병들었다고 그러는데 또 가자고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돌에 맞았어도 그 고통을 당했는데 가면은 돌에 맞아서 이제 또 죽게 돼요.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요 다 안 간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가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의리의 사나이 돌쇠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니라. 의리의 사나이. 딴 사람들은 돌에 맞을까 안 간다고 그러는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멋진 말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요 왜 이런 멋진 말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면? 왕으로 오면 한 자리 얻으니까 돌에 맞는 거 중에 내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서 의리를 보여주면 너가 되겠지.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의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죽으셨어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의리 사나이 도마가 어떻게 같이 죽어버려요. 기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도 거기에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 도마는 거의 가지도 않아요. 실망이 너무 커버린 거죠. 아마 내 생각에는 제자들이 숨어서 있을 때도 가지 않고 아이고 내가 인생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한 자리 얻어서 이 의리 갖고 그 죽을 때까지 따라가려고 했었지만 예수님 죽었대 실망이 커갖고 제 생각엔 어디 가서 술이나 잔뜩 먹고 어디 쓰러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누가 왔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만 못 봤어요? 도마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제자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다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 되도다 하십니다. 도마도 못 봤을 때는요 의심했어요.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 찍힌 손가락, 못 박힌 손가락, 그 손바닥에 내가 그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다시 살아나셔서 만져봐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마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그가 먼저 탁 꼬꾸라져.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 이 의리상하의 돌쇠,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가치관, 이게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을 보는 순간에 확 거꾸라지고 예수님한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이 도마는요 그 문헌의 임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느냐면 인도까지 전하러 갑니다. 인도에 가면은요 지금도 도마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거기서 순교했던 그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인도가 힌두교인데도 불구하고요 도마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교회는요 도마가 불렀던 찬송가, 도마가 그 했던 기도문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면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성 도마로 인해 인도에는 일찍이 우상 숭배가 다 사라졌나이다. 성 도마로 인해 중국과 에티오피아가 진리로 들어갔나이다. 성 도마로 인해 세례받은 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께 고백했나이다. 성 도마로 인해 그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가졌나이다. 성 도마로 인해 인도 전 지역에 생명을 주는 법이 생겼나이다. 성 도마로 인해 하늘나라가 중국에까지 퍼졌나이다. 여러분 이 도마가요 어디까지 가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에까지만 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건 아직도 연구 중에 있는데 요새 무슨 얘기들이 있기 시작하냐면 그 도마가 어디까지 왔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얘기까지. 그런데 이건 계속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에 김수로 왕 있지 않습니까? 그 왕후가 누구냐면 황옥이라는 여자가 김수로 왕의 부인인데, 그거는 여러분 가야 김해 박물관 가면 그것은 있습니다. 허황옥이라는 여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인도 여자입니다. 인도 여자예요.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 이 허황옥이라는 여자가 이 우리나라에 올 때 이건 삼국유사에 기록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거기에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왕이 왕비로 더불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꿈에 함께 상제를 배웠는데 상제의 말씀이 가락국왕 수로를 내려보내어 등극케 하였으니 그는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새로 나라를 세웠으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짝을 삼게 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이게 삼국유사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면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허황옥의 한 말인데 부왕이 왕비로 더불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꿈에 함께 상제를 배웠는데, 여러분 옛날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다 뭐로 써 있었어요? 모르세요? 상제를 다 썼어요. 하나님. 여기서 상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허황옥은요 인도의 도마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었고, 허황옥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도 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가 왕으로 김수로 왕에게 가서, 김수로 왕도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가야에 김수로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학설이 요새 슬금슬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마가 어떻게 해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해를 갔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왔다는 근거가 있을 정도로 도마는요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 쪽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다 바치고 순교했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까지 그 사람이 왔느냐 하는 것은 더 연구해 볼 거예요. 저도 이렇다고 하는 진리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도에까지 온 것은 분명해요. 그 의심 많던 도마가 그 자기 가치관과 선입관에 있어서 살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누구를 본 순간 예수님을 본 순간 확 뒤집어져. 그리고 그 인생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갑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보시지 않았어요? 본 사람 있으세요? 본 사람 없지요?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못 봤어요? 본 사람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고 해서 본 제자들은요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여러분 믿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보지 못하고 믿어서 잘못된 선입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갔던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선입관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부활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